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미니 DTS를 가는 이제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약 6개월이 넘죠. 한 7, 8개월 동안 우리가 계속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왔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타스마니아에 가서 DTS를 하려고 준비했다가 10월 달에 또 타스마니아에 있는 로비 본인도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고 그래서 10월 달에 타스마니아 갈 일이 없어지고 대신에 이쪽 시드니 YM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줄로 압니다. 지금 몇 개월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어떤 변화와 또 앞으로의 가야 할 길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기도는 하는 것은 내가 이거를 위해서 저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그 기도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기도로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위한 또 그 사역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로 기도하게 하셔서 때가 되면은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3절에 보면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성경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구약 안에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잘 모르는 심지어는 구약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던 모세라든지 또는 여러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도 자신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어도 그것이 본인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다 충분히 알고 이해해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어떤 감동 가운데 또는 환상 가운데 기록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러한 그 구약에 있는 어떠한 그 계시의 말씀들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면서 그러한 비밀들이 어떻게 되는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때는 5가지 제사 또 여러 가지 안식일 또 정결례법 뭐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이거 뭔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뭔지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 자신을 위한 정결함과 깨끗함과 죄 용서함 이런 거를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인가 보다라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바로 5가지 제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속의 사역이었고 정결예법 이런 것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인지 또 기타 등등 여러 그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밝혀주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비밀 같은 시크릿이 아니라 이거는 미스테리죠. 미스테리가 우리 눈에 밝혀져서 리빌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도 사실 비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다 알고 fully understanding 하고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과거에 어떤 우리가 지나갔던 과거를 이렇게 뒤를 돌아볼 때 지금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어때요? 와, 과거의 나의 이런 삶이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이 그 과거에 이 그러한 그 일들이 오늘 현재에 이렇게 연결되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것들을 뭐로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그분이 계획하시고 영원 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던 거.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한 것처럼 이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 그 신약과 구약, 그리고 현재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성경의 어떤 흐름도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조화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딱딱딱 맞게 하셨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바로 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현재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냥 하나님 없이 그거를 돌아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게 뭐가 됐고 우연이 됐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 안에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과 작정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경륜과 작정 이런 것들은요. 우리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이 예정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구속과 또 그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에 가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가 우리의 삶의 예정으로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재 삶에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 기쁨들도 있고 이랬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이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정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예정하심은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알아서 그냥 내가 마치 기차를 타고 가면은 그냥 알아서 가고 비행기 타고 가면 알아서 가고 이런 예정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사실 과거로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뭐를 합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거를 나오려고 기도하고 또 이거 혹시 내가 어떤 죄악 때문이 아닌가, 나의 잘못된 습관 때문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 죄를 끊고 결단하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미니 DTS 같은 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거기서 또 은혜 받고 그리고 또 나와서 살다가 또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막 겪어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뭐가 있었어요? 이 기도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떤 사건이 딱 이루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종합적인 어떠한 그 영적인 일들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로 하여금 현재에 있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고 있습니까?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거를 또한 우리 인생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는 것이고 또 그 비밀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주님께서도 그렇게 섭리하고 예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하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다. 갇힌 자가 되었다. 주님의 일로 갇힌 자가 된 바울. 지금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 계획, 그리고 또 그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뭔가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이 계획, 작정이지만 사도 바울 개인에게 딱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바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서의 직분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포행자였고, 악행자였고, 대적자였고, 핍박자였는데,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완전히 180도 바뀌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을 지금 목숨을 다해서 전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냥 변해버렸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서의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큰 경륜이시다. 왜냐면은 이것이 유대인 당국자들에게는 너무나 쇼킹한 일입니다. 아니, 저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저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서 자기가 앞으로 이 유대인으로서 지금 검찰총장도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이 유대인 법에 대해서 바삭하게 다 알고, 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말리엘 문화, 가장 유대교에서는 가장 높은 법과대학교의 수석 졸업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최고의 학부를 나온 그러한 이 바울이 자기가 앞으로 가서 율법 학자로서,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앞길이 열려있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도대체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믿겠다고 그 모든 명예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지금 사도가 되어서 저 고생을 하면서 돌아다닌단 말이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은 그 당시에 자기의 동료들과 가족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볼 때 그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뭐지?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꿨단 말이야. 그들이 듣고 배웠던, 듣고 알았던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은 거절했고, 바리새인으로서 우리랑 상관없는 것이다 하면서 이단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그렇게 변한 거를 보고서 도대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바로 유대 사회의, 유대의 지식인들에게까지도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의 이 어떠한 상징처럼 지금 현재 있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륜, 그 경륜이라는 것은 정반대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유대 사회와 지식인층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회에, 주류 사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슬람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래가지고 그 무장단체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막 목숨을 바쳐서 막 일했던 이슬람 전사들이라고 하나요? 이런 사람들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다가 얼마 후에 거기서, 예수님,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 보혈로 씻겨지고 은혜 받고서, 그래서 뭐가 되는 건 180도 바뀌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거기서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사람들이 지금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 폴 전사님 같은 경우, 폴 목사님도 어때요? 힌두교 아버지 사제 아래서 힌두교 5,000명이나 되는 그 큰 거대한 대형교회와 같은 그러한 이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밑으로 5,000명이나 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전혀 다른 사람,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그 아버지도 그 5,000이나 되는 그 모든 그 팔로워들을 다 손절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 믿고, 3번이나 예수님이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3번째는. 그런 바람에 아버지도 항복하고 예수 믿어서
그래서 지금 네팔 카트만두에다가 뭐를 만들었어요? 선교센터, 선교센터 쳐가지고 선교사들 오면은 거기서 숙식 제공하고 묵게 해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끊고 예수 믿게 된 어떤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네팔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힌두교인들에게 지금 충격을 안겨준 거죠.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네팔 사회에, 네팔의 주류 사회와 네팔에 있는 그런 많은 그 제사장 그룹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륜, 그의 은혜의 경륜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거나 지금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뭐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착하고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하고 뭐 대단해서 똑똑해서 그런 게 전혀 아니라 하나님 오직 뭐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그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주님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가 알지 못해서 저렇게 주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단순한 그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일에는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그도 예수 믿고 사도 바울처럼 변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그 놀라운 그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더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까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거기가 가말리엘 문화에까지 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공부했던 그 사람, 구약 성경을 그렇게 철저하게 공부했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했는가? 바로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 이전에 이제 간단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쳤던 그런 에베소 말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가 이 주님의 말씀의 계시를 깨닫게 되었는가? 물론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것이지만, 그런데 그 이전에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뭐가 있었던 겁니까? 그에게는요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했었던 그러한 그 학문적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구약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히브리어에 얼마나 능통합니까? 헬라어도 능통하죠. 아마 라틴어까지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학자적인 어떤 그러한 그 소양을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성경을 철저히 공부했었는데,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풀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가 궁금해했던 것들, 그리고 잘 몰랐던 것들,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구나. 이게 뭐에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 연결이 된다는 걸. 그 전에는 다 가려져 있었었는데, 자기 눈에는 다 가리워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수건을 얼굴에 가려가지고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나오는 빛을 보면서 그 빛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못 보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세와 대면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들은 아직도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읽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뭐가 벗겨진다고요? 이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래서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주님께서 그의 눈을 벗겨주시니까 성경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중에 거기 중에 율법학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 무슨 강이에요? 저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두만강 푸른 물에 배 띄워놓고 했던 것처럼 이 갈릴리 푸른 물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고 공부 많이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공부 그나마 조금 했던 사람 마태, 세리장이었으니까 공부 좀 했겠죠. 그리고 유다도 예수님의 회계 담당을 했고 수도권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좀 공부 좀 하고 또 이렇게 그랬겠죠.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들은 것밖에 없죠. 옛날에는 성경 자체를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는요, 학자들이나 하는 것이었고, 아주 율법 학자들 중에서도 그 높은 위치에 있는 학자들이나 했던 것이지, 그들이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대신에 이 사람들은 가말리엘 문화에까지 가가지고 아주 최고의 학부에 올라가가지고 그 성경 법률대학교, 신학대학교 같은 데 가서 그가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아예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충분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성경의 그 진리들이 그 마음속에 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닫혀 있었던 것들, 그냥 율법으로 그냥 닫아놨던 것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그것이 다 풀어지고 열어지게 되었는데, 그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학문적 공부를 했던 것, 누구의 섭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못되게 굴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데 가편투표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모욕을 하게 하고 했던 것도, 그가 하나님 몰랐었을 때 그렇게 악질적으로 했던 것도 사실은 알고 보니까 왜 그랬던 거예요? 왜 이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180도 변해서 그가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 왜 이렇게 바뀌었지? 왜 저렇게 됐지? 예수님이 누구지? 유대 사회에, 주류 사회에 그가 흔들어 놨던 그 일들은 굉장히 큰 일이죠.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했던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율법학자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갔을 충격이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 때문이라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다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이럴 때도요, 그것도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그가 변화되었을 때 그 주변에서 함께 그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증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심지어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I Paul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갇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이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하는 그 말이 주님께 갇혀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된 것도, 감옥에 간 것도 누구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가 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같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 거기에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이에요. 지금 감옥에 가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감옥에 갈 만큼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원래 이미
그 사도 바울을 재판에 봤던 베스토라든지 뭐 벨릭스 이런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거는 로마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범죄한 혐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내 문제에 대하여 고소한 사람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고소했으니까 이 고소에 대하여 그들이 딱 끝낼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뭐 했습니까? 아니 나 저기 로마에 가가지고 황제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심판받겠다. 판단받겠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민이니까 나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상소하지 않았으면 지금 풀어줘도 되는 일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부러 나 여기서 풀어질 수 있는데 아니 나 가이사 앞에 설 거야. 그런 바람에 가이사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배 타고 어디까지 간 겁니까? 지금 로마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가둘 그런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이에요. 그래서 그냥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면 로마 군인도 뭐합니까? 지키다가 아이고 심심하니까 사도 바울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군인들이 계속 털을 하거든요. 보초들이 와가지고 뭐 2시간 근무하든지 3시간 근무하든지 근무하고 다음 사람 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 하겠어요? 내가 왜 갇혔는지 아니냐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예수 믿는 사람 엄청나게 싫어했고 그가 이제 외국어가 능통하니까 다 되는 거죠. 나도 너처럼 이랬고 저랬고 자기가 예수님 만난 얘기 거기서 안 하겠어요? 그러면은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 듣고 돌아가고 그 얘기 듣고 들어가고 그 계속 가택연금 동안에 그 얘기를 막 계속 하면은 로마 군인 사회에 어떤 일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갇힌 일로 인해서 로마 군대에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대에 예수님이 전파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병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제 고위 장교급들 그리고 귀족에게까지도 이게 다 전파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또 오네시모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도망 나온 노예였는데 이 오네시모가 거기서 충성스럽게 사도 바울을 수발을 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 빌레몬 장로님의 이 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이네 해가지고 또 골로새서를 거기다 쓰는 거, 골로새 교회에다가 쓰면서 빌레몬서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오네시모 보낼 테니까 내가 양심상 오네시모가 당신의 종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었는데 그도 용서받아야 되니까 그가 가면 그를 용서해줘라. 나를 대하듯 좀 대해달라. 이제는 옛날엔 당신의 종이었지만 형제 대하듯 도와줘라. 그가 나에게 너무너무 유익한 사람이다. 하면서 빌레몬 장로님에게 또 편지 써가지고 보내고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도 만나게 되고 특별히 로마의 군인들을 만나면서 교대하는 사람 2시간, 3시간 대로 그냥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 믿게 복음 전하고 여러분 결국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전체 사회에 로마 귀족들에게도 심지어 왕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러한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점점점 로마 주류 사회 옛날에는 로마는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집단이죠. 그리고 그들이 엘리트 집단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들이 또 그렇게 열려지는 건데 그래서 점점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결국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로마의 가이사 법정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까지 가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사도 바울이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내가 이 사탄 마귀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런 권한으로 자기가 직접 들어간 것들이 그 뭐 때문인 겁니까? 자기가 자진한 거예요. 주님께서 너 가이사의 법정에 설 거야. 너 가이사 법정에 서야 하리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제도 잠깐 수요성경 공부 때 얘기했지만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뭐를 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일을 위하여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해 나가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셨다면은 알아서 되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너의 가정을 구원하겠다.
너에게 뭐 이러이러한 그 위치에 올라가게 하겠다. 그럼 이제 됐네 하고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거를 위한 자격을 갖추고 그거를 위하여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해 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그제서야 주님 오신다고 했고 그제서야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으니까 잘 됐다. 야, 이제 우리 쉬자.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너가 가라는 거예요. 너도 나와 함께 동참하자. 내가 너를 뭐로 불렀다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로 불렀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주님 가다 보니까 막히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 뭐 합니까?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셔야 됩니다.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필요한 재물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뭐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동역자로 세웠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힘을 다하여 쫓아가는데 내 힘이 부족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니까 주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러므로 그 일을 함께 해 나가는 동역자로서의 담대함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갇혀 있는 것도 그가 자진해서 갇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오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수시로 교대로 와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이렇게 오니까 빌립보서에서 그냥 뭐라고 돼 있냐면 그냥 일이 그냥 온 로마 그 집권들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 버렸다 막 그냥 그러면서 로마 군대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술렁술렁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로마 군대 안에 더 많아지게 되고 로마의 귀족 사회나 주류 사회까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이제 모임이 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교회가 2월 달부터 계속 기도했던 거 여러분 이것도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제가 처음 여기 왔었을 때 하나님 이 교회 없어져도 되는 교회인데 왜 컨티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는 거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그거를 깨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이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좋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들을 계속 전파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여러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컨티뉴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구나.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바로 기도로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플랜트 그 나무를 어디다 심었다고 해보세요. 심었고 가만히 두면은요 그 나무가 별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요 여기에 거름을 막 해놔야 돼요. 거름을 막 해놓고 물도 붓고 영양분도 막 착착착 해놓으면요 나무가 쫙 자라죠. 그 안에 거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거름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름으로 쫙 하면 지금 당장 뭐가 막 그냥 번쩍번쩍거리 그런 거 없을지라도 이것이 우리 영적인 영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이 기도의 걸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요 착착착착 맞아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 다 기도시켰던 거구나. 이렇게 되라고 했던 거구나. 그래서 그게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걸음이 약해서 말라 비틀어지면은 그 모든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던 그런 것들이 기도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에 또 헌신된 우리 되기를 원하고 이따 우리
DTS 때 또 뵙겠습니다. 오늘 DTS 갈 때 2시에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고 최소 3시 그 이전에는 오셔서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 시작하기 전에 물론 6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5시부터 이제 밥 먹고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 전에 오시는 분들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그 날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 이제 DTS 들어가면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이렇게 막 오히려 많지가 않아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또 앞으로 오실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오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시에는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와서 정리하고 3시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주님이